1년의 절반이 지나고 벌써 7월에 첫 법회입니다. 오늘은 대종경 교단품을 통해서 단체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그를 위한 상호 인연관계의 중요성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법회 시간 동안 법회를 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법회를 통해 맑히고 밝히고 훈훈해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05년 7월 4일 기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과 기운을 배꼽 아래 단전에 모으는 입정하겠습니다. 영주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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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이야
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전지연계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계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계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계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전지연계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전지연계야 심정 만사여이야 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두 손은 합장하시고 기호문 올리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5년 7월의 첫 법회를 맞이하여 원불교 완암교당 청년불제자 심연승 이준호 박치영 송미룬 최규진 이대일 원민구 장윤국 박상훈 박준호 유성주 차명섭 주진성 이강훈 유도솔 전호균 이하은 정혜성 이법선 임당경 한지훈 김민지 김화연 조민정 김하연 박지영 이송미 임도훈 윤성곤 문주원 조승환 이양정 윤무관 신인은 박용빈 원종훈 전정효 정주연 우윤규 안도영 김유진 김재은 김보성 박지선 김여주 이초연 구재현 전민주 하이진 조연아 박혜연 이인영 소연진 윤혜린 임지원 강혜지 김종도 유인어 김선준 최범준 소독정 김종탁 박중호 김영준 김영찬 신대령 김대훈 이동원 김효정 김성은 박준성 윤은영 김은수 강혜연 김은아 김은지 정서미 방지은 박희원 김상인 이경주 김성원 조용원 신시중 김혜성 전희진 최명준 권도훈 최인성 박상진 하성진 원정민 김원도 박진원 양도인 김수명 유서연 박인영 박진경 김덕진 김다솔 맹설이 심성인 이하빈 김다은 남궁부 김도건 김진명 서연수 정도철 김화중 이도심 심하원 남궁혜륜 고윤원 김도원 김시원 김용재 김원덕 김현수 송대경 양대건 위성재 이인석 이진수 이효성 정기영 정영호 재갈 성공 주상원 최범윤 최주신 백상원 서세인 송경원 신혜원 양은선 원가인 이상은 이슬기 이혜령 장현진 정은아 정혜미 조은성 송정원 양인수 임면희 기수재 전성호 박세훈 일동은 삼가 법신불 사헌전에 고백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헌이시여 지난 6월을 무사히 보내고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와 나태함을 이겨내고 법의 소중함을 위해 이 시간을 은혜롭게 활용하겠나이다. 저희 모두가 이 법회를 통하여 서원과 신심이 한층 더 자라나 부처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헌이시여 주는 자가 곧 받는 자요 받는 자가 곧 주는 자가 되는 인과의 이치로서 세상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가진 것, 환경, 인연, 금전, 건강 등 모든 것은 오직 전생과 현생에 지은 바 그대로 받게 된 것임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수용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 저희들의 지은 바 없이 미래 세상에 저희들의 복과 지혜가 됨을 알아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여 불공과 보은의 삶으로 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 없이 복을 바라고 노력 없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한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영원하고 참된 복락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살리시는 법신불 사헌이시여 겨울에 눈이 많고 추워야 다음에 농사가 더 잘 되듯이 저희들 그리고 세상에 주어지는 역경, 난경은 오직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알아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감당하기 힘든 경계를 당할 때에는 살며시 희망의 빛을 주시고 욕심과 나태로 영혼이 물들어갈 때에는 따끔한 충고의 말씀을 주시오며 진실과 공심으로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는 꾸준히 일관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이 이런데도 참 구원의 길을 얻도록까지 새 부처님 대종사님이 뒤를 따라 공부사업 쉬지 않겠사오니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었고 사배 복고 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배 올리겠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담아 묵상신고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독경하시겠습니다. 이런 상선무 이루는 언어 도단의 입장 저희여 유무초월의 생사무님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여 제불교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류상하고 능히 성노상을 묘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봄 우주의 성주 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다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예로 혹은 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제받아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한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 하지 서원하고 이론의 재성에 합하도록 하지 서원하 반야 바람일타심경 반자제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교논계고 토일제구액 사리자 색불이공 봉불이 세세
즉시 수상행식력 부여시 사리자 시제로 공상불생불 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 공증부생무소 상행식모 안입이 절식의 무색성향미촉 무한계내지 무열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지 모노사영 무노사지 무고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진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사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르간욕다 삼약삼불의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시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로고 반야바라밀다 주즉설주와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아 정정주 법신청정 본부의 아득해강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청정 본부의 아득해강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멸 법신청정 본부의 아득해강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멸 법신청정 본부의 아득해강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 법신청정 본부의 아득해강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멸 법신청정 본부의 아득해강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멸 법신청정 본부의 아득해강력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막지자수멸 원불교 105년 안압교당 비전서원문 안압교당 교도 박세우는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중의무를 이행하며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선하.
생활을 일상 수행의 요법에 대조하시겠습니다. 교전은 54페이지 또는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공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오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네, 교전은 57페이지입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시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체를 보아 미리 엄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주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관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며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격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격된 말을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없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말을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로 없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내년 선비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내 예회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간주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어 합독입니다. 오늘은 대종경 제13교단품 3장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전은 347쪽 또는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대종사 서울에 행가하시니 여러 제자들이 와 배우고 서로 말하되 우리 동문 형제는 인연이 지중하여 같은 집안 같은 시대에 태어나 한 부처님 문화에서 공부하게 되었으니 어찌 반갑지 아니하리요. 이는 실로 길이 갈리지 아니할 좋은 인연이라 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의 말을 들으니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염려되노라. 반가운 것은 오늘날 그대들이 나의 앞에서 서로 화하고 즐거워하며 염려되는 것은 오늘날 이와 같이 좋은 인연으로 서로 즐기나 이 좋은 가운데서 혹 낮은 인연이 되어질까 함이니라. 여쭙기를 이같이 좋은 가운데서 어찌 낮은 인연이 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낮은 인연일수록 가까운 데서 생겨나나니
가령 부자 형제 사이나 부부 사이나 친후 사이 같은 가까운 사이에는 그 가까움으로써 혹 예를 차리지 아니하며 조심하는 생각을 두지 아니하여 서로 생각하여 준다는 것이 서로 원망을 주게 되고 서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 도리어 오해를 가지게 되어 필경에는 아무 관계없는 외부 사람만도 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하나니라. 한 제자의 여쭙기를 그러하면 어떻게 하여야 가까운 사이에 낮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내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신에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아니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길이 이 즐거움이 변하지 아니하나. 다음은 성가 시간입니다. 박세훈 교무님으로부터 설교 받들겠습니다. 오늘 교단품에 대한 설교인데 질문을 일반 진급단에서만 2분 하셨더라고요. 네, 교단품이 조금 어려워서 그랬는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좀 적어서 그랬는지 다 이해가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교단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단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좀 반성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법회 시작하기 한 30분쯤 전에 한 청년과 청년의 아버님이 오셨어요. 아버님하고 그 청년 딸인데 아버님이 교당에 보내기 위해서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야 되는데 마음을 놓쳐서 어떻게 하면 법회에 오게 만들까 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계속 강하게 권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나서 아차 해가지고 제가 마음을 챙겨서 한 발 뒤로 물렀거든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조직을 키우고 싶은 본능.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이제 부속품이 되는 거죠, 상대가. 그 이야기가 교단품인 겁니다. 네.
그 이야기 핵심이. 예. 교단품은 교단의 화합과 발전, 인연관계의 중요성, 전물지신의 근본 정신들이 나온 건데, 자, 교단이란 무엇일까? 교단품이니까 교단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신앙과 교리를 가진 신도로 조직된 종교 단체가 교단이에요. 네. 뭐 이것을 뭐 암기하거나 적을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교단이란 것은 단체인데 어떤 단체냐? 이념 단체예요. 이념 조직. 여러분들 이념 조직이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일반 조직보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념 조직이란 것은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아무래도. 예. 이 원불교 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원불교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각자의 개성은 있지만 일단 비슷한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조직들을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교단이라는 것은 이념 조직이다. 이념이라는 것은 신앙과 교리잖아요. 그죠? 신앙과 교리가 이념이에요. 공산주의, 자본주의도 이념이죠.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죠.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업은 이념 조직이 아니에요. 그죠? 기업은 생각이 다 달라도 같은 회사에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종교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면 즐거운 거예요. 생각이 비슷하니까. 근데 기업은 생각이 달라도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가면 즐겁지만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공통된 건 딱 저거 하나 있어요. 보상을 주니까 가는 거예요. 기업에. 보상 안 주면 여러분들 가겠어요? 월급 안 주면 갈까요? 절대 안 갈 거예요 아마. 예. 하지만 종교는 월급 안 줘도 여러분들 오시잖아요. 오히려 헌공을 하시잖아요. 금전적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그 대신 강한 결속이 있는 거예요. 그 금전적인 보상 때문에. 기업에 다니거나 지금 대학을 다니잖아요. 대학은 어떤 거죠? 대학은 중간 정도예요. 이 종교와 기업에. 대학은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죠. 배움을 추구하죠.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래서 친구들과 교류가 있는데 그래도 대학은 그나마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요. 무용학과에 있는 무용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지 국악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기 쉽지 않죠. 예. 국악과 무용을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모일 수 있긴 하지만 공대를 다니는 사람과 문과를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좀 다르잖아요. 예. 가치관이. 힘들잖아 모이면 좀. 제가 보기에 대학이라는 데서는 중간 정도의 결속이다. 기업은 강한 결속이니까. 왜냐하면 대학은 수업 빠졌다고 해서 퇴학당하지 않잖아요. 예. 많이 빠지면 퇴학. 기업은 하루 빠지면 어떻게 되죠? 예고 없이 내 책상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다음날 가보면. 예. 사교 모임은 어떻죠? 여러분들이 이 셋 중에 하나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적인 모임은 취미 활동을 통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등산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네,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느슨한 결속이죠.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것이 이제 그 조직에 대한 특성인데, 일단 원불교라는 것은 이념 조직이다. 그래서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고, 결속이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강할 수도 있고, 예. 가치관을 원불교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많은 사람은 결속이 강하겠죠. 예. 그것을 종교에서는 신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결속력을. 근데 종교를 사교 모임 같이 오는 사람은 결속이 약하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는 왔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면 빠지겠고. 네. 그리고 종교를 대학같이 오는 사람들은 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지식을 다 배우고 나서는 오지 않겠죠. 종교를 보상 때문에 오는 사람도 혹시 있나요? 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다르겠고요. 이게 이제 조직의 특성이다. 조직이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돈과 사람과 활동이 합쳐져야 이제 조직이에요. 그렇죠? 사람과 돈과 활동인데 이념 조직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사람과 돈과 활동과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예. 다른 데는 별로 기업에서 이렇게 뭐 가치관이 중요하진 않아요. 기업 철학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기업 철학은 기업의 오너나 중요하지 직원들이 그 기업 철학에 감동해서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대학도 가치관이 있긴 하지만은 대학은 취업 잘 시켜주는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네임밸류가 높은 지명도가 높은 데를 가잖아요. 대학에 여러분들 교육 목표 보고 대학 지원하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럼 훌륭한 분 계세요? 대학의 철학 보고? 하지만 종교는 다르죠. 종교는 조금 다르죠. 신도수가 많다고 해서 그 종교가 경제적으로 탄탄하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와 코드가 맞아서 가는 건데 그 코드를 가치관이라고 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교단이라는 것, 조직이라는 것은 사람과 돈과 활동을 움직이는 것이 조직인데 사람과 돈과 활동이 조직인데 그것을 움직이는 동력이 가치관인 거예요. 종교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이고 돈을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가 그것이 다른 거와 좀 다른 거예요. 그것이 가치관인 거죠. 그 종교의 운영 원칙인 거고
그 종교의 인재상인 거예요. 성직자들은 그 종교의 인재상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거고, 이 교당은 운영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죠. 원불교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원불교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원불교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뭘 알 수 있다? 원불교의 가치관, 원불교의 운영 원칙, 인재상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을 원불교의 가치관, 운영 원칙, 인재상에 대해서 밝힌 품이 무슨 품이다? 교단품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교단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원불교는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사람을 교육하고,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는지 봐야 돼요. 교단품에서. 봤어요? 교단품 읽으면서? 3년에서 6년마다 원불교 집행부가 바뀌거든요. 원기 104년에서 106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내년까지의 원불교 운영 방침을 이렇게 정했어요. 사람, 미래, 혁신. 이것이 이제 이번에 취임하신 교정원장님 그리고 종법사님이 가지고 있는 운영 방침이에요. 사람, 혁신, 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의 교단품이겠죠. 그죠? 지금 원불교의 교단품. 거기에 바탕에서 원불교 서울교구에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어요. 똑같죠? 미래, 혁신, 사람.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에 바탕에서 우리 아남교당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아남교당의 교당품이 되겠죠. 그죠? 네. 아까 서울교구는 교구품이 되겠고, 원불교 아까는 교단품이 되겠고, 아남교당은 공부하는 청년에, 재미있는 청년에, 교화하는 청년에, 복짓는 청년에, 함께하는 청년에. 그래서 실천 목표가 이제 뭐 법에 출석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것은 뭐 양적인 지표니까 질적 지표는 옆에 있죠. 공동 유무님을 통해서 저러한 공부하는, 재미있는, 교화하는, 복짓는, 함께하는 청년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계속 우리 회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와서 우리의 가치관을 서로 통일시키자. 바라보는 것을 조금 비슷하게 가자. 이 5가지를 바라보고 가자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원불교 교당품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원불교 대종경의 교단품은 뭐예요? 대종사님의 교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나는 돈을 이렇게 쓰겠다. 사람을 이렇게 키우겠다.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SBNR 들어봤어요?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이건 들어봤어요? SBNR이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예요. 네. 종교 트렌드. 미국 청년들은 영성은 원해. 이렇게 영적인 모임, 정신을 치유하는 모임,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모임,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을 싫어해. 어떤 집단에 속해서. 이해가 돼요? 느낌이 오죠? 네.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지만은 어떤 조직에 속해서 하는 것이 싫다. 종교라는 것을 이 사람은 그냥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도권. 그 제도권에 속하지 않고 영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종교는 싸우잖아요. 그 종교에 가면은 해야 될 의무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종교의 본질만 추구하겠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이 4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나는 영적이면서 종교적인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다. 영적이지도 종교적이지도 않다.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포함되는가? 종교적이지만은 영적이지 않은 것 같다. 종교적이지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면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잘 보세요. 영적이지도 종교적이지도 않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종교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내가 할 길 가겠다. 마이 웨이. 그리고 나는 즐기며 살겠다는 건데,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를 확장하려고 해요. 왜? 종교의 본질은 조직의 확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인데 영적이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뭘 하게 돼요? 조직을 확장하면서 만족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몇 명 나오고 우리가 교당이 몇 개고 교회가 우리는 뭐 몇백 평이고. 그 종교를 소개할 때 그 종교의 규모를 가지고 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종교가 규모로 판단할 수 없는 건데. 예. 하지만은 종교를 믿어서 이런 행복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이면서 종교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면서 종교적이거나 영적이지만은 종교적이 않은 이 둘 중에 하나가 가는 게 좋거든요. 예.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의 조직화,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 의식 중심 있잖아요. 의례 중심. 예? 종교의 내용은 전혀 모르고 그 의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죠? 현실은 이렇대요. 영적이지도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31%,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이 18% 정도라고 미국에서 이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미래학자들이 10년 뒤에는 25%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4명 중에서 1명은 영성에 관심은 있지만은 종교에는 소속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영적이지도 종교적이지 않은 상태에도 종교에 소속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합치면은 49%니까 50%의 사람은 종교에 소속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은 그 중에 3분의 1은 종교에 소속되지 않지만은 영적인 생활은 하고 싶다. 최근에 이제 2009년도 라이프웨이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은 18세에서 29세까지 미국 젊은이들의 72%는 종교적이기보다는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 제가 보기에 가장 건강하지 않은 것은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종교를 다닐 뿐이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종교에 다니는 목적이 2차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들. 저는 영적이면서 종교적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활동은 하는데 원불교를 다니면서 하면 좋겠어요. 원불교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 4가지 분류 중에서 교법의 청소를 보면은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그럼 대종사님은 어디예요? 대종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도 않은 것에 포함되기도 하고 영적이면서 종교적인 것 같이 포함하는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교법의 총설이라는 것은 원불교 교법이 지향하는 바를 표시한 건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광대하고 원만한 원불교 신자가 되자고 하지 않고 종교의 신자가 되자고 했어요. 그렇죠. 그 종교의 핵심 교소에 자기 종교의 신자가 되자고 하지 않고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고 하는 서적이, 그 교리서가 있을까요? 전 절대 없을 거라고 봐요. 대종사님께서 원불교의 교리의 핵심은 원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는 것이다.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라는 것은 모든 종교의 좋은 점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종교에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종교의 좋은 점도 받아들이고. 또 하나,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망품 14장에 예수교에서도 예수의 심통제자만 되면 나의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요, 나에게서도 나의 심통제자만 되면 예수의 한 일을 알게 되리라. 나의 제자 된 후라도 하나님을 신봉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져야 나의 참된 제자니라. 예수교 장로가 대종사님을 뵙고 나서 마음이 움직여서 원불교에 기여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뭔가 종교를 배신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찝찝하니까 이랬어요. 나의 제자가 된 후라도 하나님을 신봉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져야 나의 참된 제자니라. 이 정도의 포용력을 갖기가 쉽지 않죠. 이 정도가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영적이면서 종교적이기도 하고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기도 한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종교 나오란 말 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 믿어도 우리 종교랑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이지 않잖아요. 대종사님은 예수의 심통제자는 대종사님의 심통제자, 마오메토의 심통제자, 부처님의 심통제자 다 통하잖아요. 이것이 대종사님이 꿈꾸는 교단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 교세의 확장이 아니라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 영적이면서 종교적이기도 하고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원불교에 있는 3개의 교육기관의 교육 목표예요. 우리 지금 종법사님이 영산선악대학교 총장을 하셨어요. 총장을 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원불교 성직자를 양성하는 3개의 대학교의 교육 목표인데, 교육 목표 하나가 좀 독특하죠. 비슷한데 어디가 좀 달라요? 이 중에서 영산선악대학이 좀 독특하죠. 종법사님께서 지금 종법사에 오르시기 전에 영산대학교 총장을 하시면서 영산대학교 교육 목표가 어떤 거였냐면요, 뭐 창조적인 지성의 함양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종법사님께서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 목표를 교육 구성원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건 조금 이제 문제가 있고, 거의 잘 몰라. 교수들만 좀 알고 학생들은 몰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이 뭔 뜻인지는 몰라. 교육 목표 너무 멋있게만 만들어놨어. 네, 어렵게 만들어놨고. 창조적 지성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부사님께서 성직자들의 교육 목표는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정체성이 나타나야 된다고 해서 신심, 공부심, 공심, 자비심으로 바꿨어요. 이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나서 교무들의 고시도 지금 바꾸겠다 했어요. 교무들이 되기 위해서는 고시를 2번 보거든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한 번 보고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한 번 보는데 이게 이제 영산대하고 교학대학이 있으니까 서로 어느 대학에서 고시 수석에 나오냐에 지도인들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영산대가 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무의 품성을 길러야 되는데 고시 점수 높이는 것이 이제 집중이 돼요. 그래서 밤새 공부하고 아침 자살은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래가지고 이제 종사님께서 고시도 손을 보시면서 계문 준수나 수행 일과를 잘 지키는 것을 핵심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이 교단품의 기저에 깔려 있어요. 교단품의 밑바탕에는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이 담겨 있어요. 뿌리로 들어가면 이 하나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을 확실하게 알면은 교단품을 이해한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의 운영 원칙이에요. 교단에. 그리고 인재 양성의 기준이에요. 돈을 쓰는 기준이고 사람을 키우는 기준인 거예요. 이걸 알면은 교단품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대입하면 교단품이 다 해석이 돼요. 자, 신심 있는 사람은 변화의 기점, 촉매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불교에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변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뭘 점검해야 되냐면 신심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건 확실해요. 신심이 없으면 변화가 안 돼요. 왜 변화가 안 되냐? 내 가치관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원불교 대종사님이 바라보는 가치관, 대종사님이 바라보는 가치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원불교에 와서 변화가 없다면 신심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불교 신심이라는 것은 법을 받아들이는 표본이거든요. 근데 신심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리고 신심이 없으면 잘 삐지게 돼요. 대종사님께서 교단품이 나오잖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와 동지 사이는 부자 같고 형제 같아야 된다. 부자 같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같아야 되고 형제 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할 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도자가 지도 받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삐질 것 같아. 그럼 말을 못 해줘. 그럼 변화가 되겠어요? 변화가 안 되죠. 생긴 대로 사는 거죠. 계속. 네. 삐질까 봐 말 못하니까. 네. 신심이 없어서. 근데 신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현승교한테 어떤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승교가 신심이 있으면은 내 생각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 아, 내 생각과 다르니까 그냥 스킵해버려. 네. 아, 그냥 뭐 내 생각과 다르네. 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본의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고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안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일단 실행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심이 없는 사람은 아까 같이 원불교를 대학같이 다닐 수가 있죠. 사교 모임같이. 예. 그래서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잊어버려요. 다시 또 오고. 네. 지적 만족을 위해서 오는 것이 되죠. 신심이라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신심이 없는 거고, 신심이 없으면 법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100년을 다녀도 1000년을 다녀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신심을. 두 번째, 공심. 공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교당을 오는데 남을 위하는 사람인가 남에게 위함을 바라는 사람인가. 교당품이 나오죠. 아까 첫 번째도 나오고 교당을 다니면서 나는 남을 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가 남한테 위함을 많이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교당을 나오는데 다른 사람한테 불공을 많이 받고 있는가 불공을 많이 하고 있는가 보면 공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예. 내가 만약에 불공을 많이 받고 있으면은 공심이 좀 아직은 부족한 거고 내가 불공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공심이 많은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공중의 물건을 얼마나 소중히 하고 있는가. 내가 교당에 와가지고 교당의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예. 그래서 걱정이 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잘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단에서도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주인이 된 거잖아요. 주인이 된 사람은 걱정을 하는데 주인이 아닌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죠. 예. 내가 거쳐갈 테니까. 그리고 재와 색에 조심하고 사는가. 재라는 건 돈이에요. 그리고 색이라는 것은 이성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와 색을 조심하는 것이 왜 공심이 되냐고 하면은 재와 색 때문에 조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재라는 것은 돈 문제가 일으키면은 그 조직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죠. 그리고 남녀 문제라는 것은 남녀 간의 뭐 자연스러운 감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관계가 신중하지 못하게 이루어지면은 그 조직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것이 이 돈하고 색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심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공심이 있는 거죠. 예. 내 개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시비와 칭찬과 비방에 끌려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여러분들 공심 있는 사람들은 공적인 일을 하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면 뭐가 따라요? 시비가 따라요. 일을 하면 시비가 따라요. 일을 하면 무조건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산 상사님께서 시비가 무서워서 일을 못하는 사람은 시비를 모르는 사람만도 못하다고 했거든요. 일을 하면 시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 칭찬과 비방을 따르게 돼 있죠. 칭찬받으면 좀 좋고 비방받으면 깔아앉고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예. 시비가 무서워서 일을 못하면 공심이 없는 거예요.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시비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비, 내가 근데 떳떳하면 그 시비에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죠. 예. 시비를 무서워하면 안 돼요. 대부분 내가 직책을 안 맡는 것은 이 시비가 무서워서 못 맡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일을 할 수가 없죠. 예. 일을 하면은 시비는 반드시 따라온다.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자. 그것이 사람을 키우는 거다. 이게 공심이. 그 다음에 공부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루를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지 원망하는 마음이 많은지 봐서 감사하는 마음이 많으면은 공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으면은 공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공부심이 있는 사람이나 공부심이 없는 사람이라 하루에 다가오는 경계는 비슷해요. 근데 공부심이 있는 사람은 경계를 통해서 경계를 스승으로 알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을 스승으로 알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스승으로 알아요. 스승으로 아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나온다는 것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대산 상사님께서는 그 사람이 견성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감사 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감사 생활 한다는 것은 처처불성 하는 거잖아요. 사사불공. 부처로 하는 거죠.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부처로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공부시켜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람이 두 가지로 바빠요. 말을 하면서. 내 자랑하면서 바쁘고 다른 사람 비난하면서 바빠요. 그거 잘 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많이 해요. 내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예. 근데 공부한 사람은 내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아요. 바빠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니까. 네. 나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 바라보기 바빠요. 이것이 이제 공부심이 있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교단품에 나와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교단품에는 이제 특성을 잘 보라고 나오죠. 자비심이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마음속이나 밖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몰라서 그랬겠지. 어쩌다 그랬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예. 이것이 처세의 방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 자비심이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몰라서 그랬겠지. 어쩌다 그랬겠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상대방이 알아요. 실제로 내 마음이 이러면서 자비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 단순히 처세의 방법으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인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정확히 알거든요. 기운이 통하기 때문에. 정리하자면은 원불교 교단품은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 원칙, 사람을 키우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 활동을 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건데 원불교는 그 원칙을 네 가지로 보고 있다.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 이 네 가지가 원불교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예. 이게 원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원불교 아니에요. 종법사님께서 교무들 만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에요. 예. 이게 원불교인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까 같이 영적이지만은 종교적이지 않은 그런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만약에 내가 집착돼서 하게 되면은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구속을 하게 되고 종교에 확장하려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신심, 공심, 공부심, 자비심을 키우면 된다. 예, 이것이 이제 교단품이고요. 오늘 질문은 2개 나왔어요. 첫 번째는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하도록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해서 교단품 31장이 되겠고 일반 진급단 이 도심교가 이 법문을 읽으면서 그동안 큰일이라 하면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될 일로 사업, 결혼, 취업 등의 일의 의미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읽으며 달리 생각해 보게 됐는데 큰일은 성불재중을 의미하고 이루려는 사람이라면 이 회상에 대한 특별한 신심이 생긴 특신급 이상인
법의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석한 것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이전에 원불교 스승님께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 큰일이라는 것은 성불재중이기도 하지만은 조금 더 들어가면은 큰일이라는 것은 책임이 많은 일을 맡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냐면 우리 교단을 봤을 때는 종법사, 교무, 회장, 단장, 단원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알잖아요. 그죠? 내가 단원일 때의 경계와 단장일 때의 경계와 회장일 때의 경계와 교무일 때의 경계와 종법사일 때의 경계가 좀 다를 거예요. 단원이면 단원 수준의 경계가 와요. 원불교를 다닐까 말까. 그죠? 단장이면 단장 수준의 경계가 와요. 단장을 할까 말까. 회장을 하면 회장 수준에서 경계가 와요. 회장을 할까 말까. 예. 자리에 따라서 주어진 책임과 권한과 그 결정을 했을 때 미칠 파급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중간에 단원 정도에서 경계가 왔을 때 미치는 파장은 원불교를 다니지 않는 정도에서 끝나지만은 단장이나 회장의 경계가 왔을 때는 단장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회장을 그만둘 수 있는 경계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기가 맡은 책임에 비슷하게 경계가 온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한 거고 큰일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통령 장관 할 때 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시험이잖아요. 요새는 언론의 검증이 가장 세죠. 그래가지고 요새 장관 같은 거 안 하려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 시험 보기 싫다는 거예요. 시험을 아예 보지 않겠다. 큰 책임도 안 맡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교도관법 31장의 큰일이라는 것은 큰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는 큰 시험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남공부 교우가 한 질문은 전무 출신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사가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교단에서 신경을 써줘라 라고 한 것이 15장이고 18장은 전무 출신이 중도의 마음이 변하여 개인 사업에 떨어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무 출신을 하면서 사적인 걸 추구해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부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불교는 서원, 신심 등 고차원적인 마음에 의해 공도사업에 헌신하는 구조인데 개인의 이기심, 욕심 등을 활용한 자본주의적 원동력과는 다른 우리 교단, 우리 사업의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이며 그 원동력으로 어떻게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좀 이제 질문이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 같아요. 원불교는 정신적인 가치로 이 교단품이잖아요. 이 원불교를 발전시켜 온 것 같은데 지금 세계의 주 사상은 자본주의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불교 안에서 그 자본주의적인 사상, 발전 원동력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건지 그런 것은 추구하면 안 되는 건지 예, 그리고 정말로 원불교가 그런 정신적인 것만 가지고 발전했는지 그거 물어본 건가요? 우리 교단은 사실은 이제 교무님들 어떤 신심이나 공심 이런 고차원적인 그런 서원에 이제 의존해서 이제 사업이 커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계속 커질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번에 교단품을 전반 읽어보면서 좀 그냥 생각을 고민해 보다가 했던 질문이거든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대종사님께서는 자본주의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았어요. 대종사님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대학 하시고 나서 네. 방언공사 하셨잖아요. 그리고 숫장사 하시고 엿장사 하셨어요. 일반적인 종교에서 장사를 하고 경제를 그 종교가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을 스스로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신도들의 헌금에 의지하지. 근데 대종사님은 출발부터 자립을 했어요. 그래서 숯을 팔고 엿을 팔아서 그리고 방언 공사를 해가지고 원불교의 경제적 토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돈을 먼저 만들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자본주의적인 것에 상당히 밝았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셨거든요. 숯 같은 경우에는. 예. 한 10배 정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자본주의에 전혀 관계 없진 않았고요. 다만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4가지 있잖아요. 이걸 봐야 돼요. 종교의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의 성장이라는 것이 복지가 좋고 교당이 많고 신도가 많고 이런 것이 그 종교의 성장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랬으면은 종교 인구가 제일 많은 한국이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꼭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성장이 종교가 자본주의화 됐어요. 그래서 종교의 성장은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성장과 다른데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성장과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대형화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직경탄을 맞죠. 예. 왜냐하면 그 대형화된 종교에 가는 목적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종교에 안 갔는데 안 가도 별로 부족한 게 없어. 불편한 게 없어.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종교가 본질적인 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를 대형화만 된 거예요. 대형화될수록 개인이 원하는 영적인 것들 채워주기가 어려워요. 1000명 놓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종교는 설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데 교류도 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는데 10,000명짜리 종교에서 영적이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제가 보기에 종교가 자본화됐어요. 예. 기업화됐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종교의 성장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잖아요. 예. 이건 종교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지금 오히려 종교가 지탄받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종교의 성장에 대한 생각이 저는 자본주의적인 관점과 다르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근본을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야지 나머지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발전의 원동력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선운이 있다, 본말은 있다 라고 하고 인간의 기본 욕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욕구를 컨트롤하는 거다. 우리는 불교라는 것이 원불교라는 것이 타버린 재화 같은 게 아니에요. 욕구를 완전히 눌러가지고 아무것도 않고 금욕생활 하는 것이 원불교가 아니거든요. 원불교는 욕구를 컨트롤하는 종교다.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욕심이라는 것은 무한해서 유한한 물질과 무한한 욕심이 만들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것이 지금 자본주의의 모습이잖아요. 발전과 개발에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거든요. 자본주의의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 개발할 수 없어요. 그 더 이상 개발할 수 없어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이제 이런 코로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양극화, 환경 파괴, 정신병. 유한과 무한이 만났으니까. 그러면 어떤 걸 통제해야겠어요? 이 무한한 마음을 통제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 원불교에서 바라보는 발전은 다른 종교의 발전과 좀 다르다. 그리고 근본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답이 됐나요? 오늘은 두 분만 질문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음감지위, 법률음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안이시여, 오늘은 교단품에 대한 설교 말씀과 질의문답을 통해 우리가 교당에 왜 나오고 있는지, 교당의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신심과 공심과 공부심, 그리고 자비심 정도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법회에서 얻은 감상과 소득을 삶에서 실천해 봄으로써 보다 행복해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배움나이다. 다음은 공고하겠습니다. 아까 교무님께서 이 페이지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불교 안암교당의 방향은 공부하는 청년의, 재밌는 청년의, 교화하는 청년의, 복짓는 청년의, 함께하는 청년의, 그리고 공동유무념, 질적 목표 맞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시일기, 조석심고, 좌선, 사경, 교전일기, 법회 일지고기, 헌금금 수입 5% 이상, 정기일기. 지난주 일요일 6월 28일에 원불교 기초다지기 했었습니다. 과목은 법회시 예절, 사종의무, 역사 및 용어 해설, 일기법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청년 27명, 일반 5명, 학생 3명, 교무님 1명 해서 총 36명 함께 했고요. 저희가 이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배운 거 일기든 좌선이든 법회시 예절이든 다 실천을 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시는 거 이날 혹시 못 오셨거나 오셨더라도 너무 많은 걸 배워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누구에게
단장님에게 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2시에 여기 대각전에서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청년 전체 워크샵 법회를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교당에 사업부가 있어요. 교화부, 영미부, 그리고 도자부, 문화부, 인터넷부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부가 뭘 하는 거냐면 저희가 뭐 빠졌나요? 아니죠. 네, 이 사업부가 뭐 하는 거냐면 저희가 공부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더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발표를 할 예정이니까 교당에 새로 오셔서 아직 사업부가 없으신 분들은 어떤 사업부에 들어가 보고 싶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서 좀 야외로 툭 트인 곳으로 함께 하자 해서 2시에 좀 일찍 워크숍 법회를 하고 그리고 남산으로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네. 네네. 그리고 여기 가시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추가로 단별로 따로 공지를 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일원상의 진리에 대해서 강연은 청년 3단 강혜지 교우님이 강연을 하시고 그리고 박세훈 교무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저희 교법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카페에도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공부를 계속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고원의 청년 여름 정기 훈련 지난주부터 해서 공지를 드렸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는 정기 훈련을 2박 3일로 여름, 겨울 이렇게 가는데 이번엔 당일로 해서 훈련을 가려고 해요. 장소는 이제 아무래도 당일 훈련이기 때문에 수서역 쪽에 있는 강남교당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강남교당까지 오전 10시 전까지 도착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련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2박 3일일 때보다 훈련비가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직장인은 7만 원이고 비직장인은 4만 원인데 첫 참가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7월 26일까지는 훈련비를 완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훈련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단장 주황님 또는 총무님께 단별로 훈련비를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훈련을 날 거냐면 오전에는 이제 선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실제로 수행을 해보는 프로그램을 할 거고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 계문, 보통급 계문에 대해서 특강을 들을 예정이고 그리고 걸으면서 하는 선, 행선, 그리고 연불, 훈련 감상 나누기까지 하고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네. 훈련은 사실 의무예요. 네. 그래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진짜 힐링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오전 10시 30분에 연가 합동 특별 천도제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혹시 내가 못했다, 신청을 미처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교무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예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천도제를 미처 지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이 이렇게 열반하게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알 프로젝트라고 할 건데 저희 원불교 기초다지기에서 1기 배우셨죠? 상시일기 쓰는 거. 네, 까먹으셨나요? 상시일기 배우셨고 혹시 못 배우신 분들은 누구한테 물어봐라? 네, 단장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벌써 시작이 되고 오늘이 7월 4일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3일 동안 쓰지 않으셨더라도 언제부터 쓰면 된다?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실기를 하루하루 쓰시면서 내 하루 일과를 내가 오늘 잘 살았는지, 법대로 잘 살았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한 달 동안 잘 쓰셔서 그것을 인터넷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가장 상실기를 많이 쓰고 업로드한 단에게 시상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번 주에 국제마음공부학사 건축기금 희사해 주신 분들은 김현복, 황인천, 이삼성, 이태성, 김여은, 서현정, 심현승 교도님이 18만 5천 원, 전농교당 김원숙 교도님 5만 원, 원광대학교 허석 교무님 1만 원 해서 24만 5천 원 희사금이 들어와서 현재 기금 총액은 5억 3,700만 원입니다. 합력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7월에도 이제 소규모 모임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단회는 진행하지 못하겠고요. 오늘 간식은 머핀이 4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물 또는 음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 뒤쪽에 있는데 그릇에 골라 담아서 포크를 사용해서 가급적 흘리지 않고 드셔주시면 되겠고요. 드실 때는 대화 없이 눈으로만 이렇게 하시면서 드시고 다 드신 후에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오늘은 없으시죠? 네, 사정상 법회전에 분양 못하신 분들은 이곳 불단에서 분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105년 7월 4일 법회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